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30강 오늘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목축 생활을 하죠. 양을 떼를 기르는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아주 정의심에 불타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모래에 살짝 감춘 다음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이게 모세고 이게 십보라예요.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죠. 근데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의 미디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요약한 구절이죠.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거대한 애굽 땅의 왕자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광야 서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여기가 원래 미디안 땅이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이렇게 도망쳐서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는데 광야 서쪽이 어딜까? 원래 이제 동서남북으로 되면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미디안이라고 보면 요게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 아알라우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광야 서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광야 서쪽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광야 먼 곳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r s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곳으로. 지도를 보면 시내 광야가 이게 시내 반도고 시내 반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된 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미디안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고 하니까 지금 이 땅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떼를 쳤죠.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그러니까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광야 서쪽이 이 라우즈산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호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렙산이면 지금 이 산을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지 어느 산인지 이건 잘 알 수가 없어요. 호렙산은 어쨌든 이 시내반도 삼각지 꼭점에 있는데 여기에 가려면은 이쪽에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모세가 소명을 받은 호렙산이 어디인지 가지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멀리 양떼를 데리고 갔다는 것인데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데저라이트에 갖고 황량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저트, 사막이나 광야.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요산이지. 그래서 출애굽 여정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호렙산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것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사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여기서 모세는 사명에 대한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였고 이렇게 쓸모가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 모세 자신일 수도 있어요. 불탄 것도 자신이고 불타오르는 그 열정도 자신이고 또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 정말 비틀어진 나무, 모세 자신과 같은 지금 심정을 나타내죠.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서 재가 남아야 되는데 불에 타서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와 만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가서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는지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두 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렇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그냥 가렸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백성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학대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으나 모세는 계속 거부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거절했고 하나님 어떻게 설득했는지 3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이게 지금 목동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번에는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어서 왔냐고 하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를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에도 모세는 설득을 안 당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19절,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리라 하면서 너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손에게 꾸미라.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4장 1절에 그래도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걸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내 손을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죠. 이게 딱 뱀 꼬리를 잡았더니 또 이렇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손에 품에 넣었다가 또 내어보니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더니 그의 살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 문둥병이 나왔다가 깨끗하게 되고 그들이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을 믿을 것이다. 이 두적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강에 부으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좀 설득을 당한다는데 또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한다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또 모세는 안 돼요 하면서 거부를 해요. 하나님 제발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 잘하는 내 형을 내가 보낼 것이다. 내 형이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말을 그의 입에 줄 거니까 그가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의 한 5번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득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야, 너밖에 할 놈이 없어. 너밖에 없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자꾸 대꾸하지 마.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적으로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낯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죠. 사실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너 나일강에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진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고통당하고 실험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건지는 자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도 건진받았으니까 건지는 일을 해. 모세 이름값 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줬으면 이제는 그 이름값 하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다시 우리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건진받은 모세가 40년간 왕자로 살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입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시죠. 지금 모세는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그냥 불만 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생활을 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뭇머뭇거림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의 반응을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 생각했죠. 애굽은 당시 최강 국가였었고 최강 국가에서 노예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방에 와갖고 야,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했으면은 이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서 얘기를 해봤자. 그리고 2번째 생각한 게 광야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면은 거의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이에요. 노예설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 직접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압니까? 진짜 이런 곳입니다. 진짜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여기서 2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또 생각했을 거고 광야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여기에 보면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강대한 아낙 자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 다 이 사람들 저기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노예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곳 가라고 한 거고 광야라고 하는 거 살기 힘든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냥 빈 땅도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갖고 사람들을 쫓아내서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야, 바로를 설득하는 것도 광야에 사는 것도 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계산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실 때부터 모세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는 장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장인한테 가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래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출애굽기 4장 19절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목숨 노리던 자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이제 짐 몇 개 싸갖고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고 여기 지금 모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의 두 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아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야지만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24절부터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낼 것을 바로에게 전하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 아니, 왜 모세를 보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근데 이 구절은 사실 4장의 문맥에 부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모세를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본문을 좀 그대로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가갖고 바로한테 가서 내 아들 보내달라. 그래도 보내주기를 거절할 것이야. 그럼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니.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모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실보라가 돌칼을 들고 가져와서 여기 지금 조그만 애기로 나와 있는데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피를 베어서 그 남편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신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목적어가 누구를 나타낼까? 바로의 앞으로 죽을 장자를 얘기할까? 아니면 모세 자신을 이야기할까? 누구일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는 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할례를 받을 수 있어도 가족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마 모세를 질책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주석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칠 지도자인데 자기 아들의 할례를 아내의 겁으로 좀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시므라가 깜짝 놀라서 야, 이 일로 인해서 괜히 아들 할례를 안 했다가 내 남편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디안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서로 입을 맞춘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게 창세기 4장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장을 보았고 창세기 5장에서부터 이제 모세는 애고방 바로와 정면 대결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부름받았었던 산이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는지 아시는 분은 그 산 이름을 써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길 따라 말씀 따라 30강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샬롬.